예,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 잠언 30장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구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30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한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다 자취가 남았는데도 마치 자취가 우리가 기이 여겨지고 또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흔적도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든 자취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취로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도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가 흔적도 없어도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가 잠시 일렁이는 그 물결이 파도에 쓰러지고 사라졌어도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그것이 지난 일이라도 음녀의 자취가 아무리 은밀하게 이루어진 자취라도 그 모든 자취는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할지언정 우리의 모든 자취가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취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또렷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은 정말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희망과 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마치 흰 눈과 같이 마치 백지장 같이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바로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은 데 보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은 데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천만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요 우리의 진실하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진실하심,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보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 앞에 진실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실하다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여호와는 미쁘시고 자비가 풍성하사 사유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20절에 보면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진실하다면 회개하다면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왜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아심이로다.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처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자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요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하시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릇이 있다. 그 종이 임금되고 미련한 자가 배부르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고 여종이 주모가 된 것이다. 이것은요 이러한 일들은요 결국에는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 하는 그런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 임금이 되고 미련한 자가 잘 살고 배부르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도 가고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 이것은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시죠. 종이 임금되면 임금 노릇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종도 임금
임금 노릇을 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요, 종이 임금 되면 좋겠지만, 임금 되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다. 이제는 나도 남들이 시키는 것 안 하고 나도 시켜보자. 그렇게 하면 임금 노릇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은 그렇지만 결코 임금과 종의 그 하는 일과 그 실력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종이 임금이 되면 나라를 다 망쳐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종이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국에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면 끊임없이 계속 미련하겠죠. 미련해도 이렇게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으니까 계속해서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자기와 모든 자기의 사람들을 망치는 일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회가 된다면 놀고 먹고 아침부터 연락하는 대신들이 연락하는 나라요, 망하였도다. 망한 것입니다. 모든 사회가 그런 풍조로 썩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자기도 망치고 사회도 망치고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건가? 미움을 받는데 시집간다고 거기서 미움 안 받을까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면요, 그 시댁에서 또 미움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 집안도 불행해지고 자기도 불행해져요.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또 여종이 주모되는 것과 여종이 주모되면 잘할 것 같지만 집안을 다 망치고, 제대로 여종이 아무 실력 없이 주모의 일을 한다면 그 주모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불행해지고 또 그 가정도 다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요, 결국에는 이런 자기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분수 이상의 어떤 위치와 지위와 권세를 실력 없이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모두가 불행해진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종이 종노릇 안 하면 임금 노릇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에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빛나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떤 지위, 권세,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만들 때 각기 그 기능과 그 자리와 거기에 필요한 대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요긴하게 그 위치에서 자기의 쓰임에 맞는다면요, 정말로 그것을 주인은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이 정말 무엇인가, 내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저도 어떤 볼펜 같은 것들 쓰면요, 꼭 여러 처음에는 볼펜을 써보다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똥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볼펜,
그러면요, 딱 접어넣었다가 그 볼펜만 딱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 줘도 이런 것을 선물 주면 좋겠다. 왜? 펜으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죠. 그 가치가 크고 어떤 그 빛나는 것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가치적으로. 그것이 정말로 참 가치이죠. 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어떤 자리,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들, 섬김들, 거기에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빛나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또 보면요.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것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크기나 힘이 아닌 지혜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작고 힘이 없고 보잘것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혜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정말로 돋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무슨 곤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사람도요, 우리 힘이나 어떤, 우리 크기, 그런 것에, 그 존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 지혜가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그 가치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작고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니라. 개미는 먹을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지혜 때문에 우리가 개미에게로 가서 배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미를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 개미가 작고 힘없고 보잘것 없지만 그 개미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개미는 늘 동화 속에 또 어떤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되고 또 항상 본받을 게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다. 또 약한 정도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약하지만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이에요. 바위를 의지해서 집을 짓는다.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지만 또 힘도 없지만 사반이라는 어떤 그 동물은요, 바위에 자기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바위에 의지하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주님을 내 집 삼고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서 거기서 우리가 깃들인다면 정말로 우리는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임금이 없을 때 다 떼어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도 힘이 없고 작고 그렇지만요, 그들은요 임금도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자기들끼리 임금도 없지만 뭉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뭉치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세계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무리를 지어서 힘을 키우는, 무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지혜가 메뚜기에게 있다. 또 손에 잡힐 만한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이 참 도마뱀은 재밌는 그런 동물인데요.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산다는 것이에요. 왜? 왕궁에서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잡히지는 않고 다 누릴 것 다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사는 그런 지혜가 도마뱀에게는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는 왕처럼 살아라는 것이에요. 왕이 될 사람으로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왕의 학교에 지금 입학했다. 네가 있는 곳을 왕궁으로 만들어라. 그런 지혜를 우리가 도마뱀에게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지 사람이 존귀해지고 우리가 작고 힘이 없어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모든 지혜의 근원을 내가 모시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에 보면요, 29절에서 31절 보면 잘 걸으며 위풍이 깨다니는 것 선하신다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 쓴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가 있다. 그 사자는요, 하나님께 받은 그런 자기의 권세를 마음껏 다른 짐승들 앞에 뽐내고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코끼리 앞에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보다 크고 힘이 센 그런 동물들 앞에서도 사자는 자기의 그 권세를 믿는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동물의 제왕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맹을 담대하게 떨친다는 것이에요. 사냥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사냥의 본능을요, 자기가 죽어도 달려가는 것이 사냥개입니다. 죽을 줄 알고도 달려가요. 그것이 사냥개다. 수염소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교만, 하나님이 넣어두신 뿔 달린 교만을 마음껏 나타내는 것이에요. 무엇인지 처박으려고 하는 것이 수염소인 것입니다. 또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왕도 자기의 그 권세를
믿고 절대적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왕이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종이 될 수 없다는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왕이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혈통이다. 나는 왕의 자손이다. 나는 왕이다. 거기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뭐가 부럽냐? 절대적 긍정과 믿음을 가지고, 물론 진리에 맞게, 또 법칙에 맞게, 그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울타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권세예요. 그 권세가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권세를 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절대적 긍정, 무조건 된다, 하면 된다, 가자!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죄를 짓는 것 빼고는 두려워할 것이 우리는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2절에서 33절에 보면요. 32절에서 33절,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치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 말씀은요, 어떤 큰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스스로 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어떤 사실 실수가 많아요. 사람이 잘못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그것을 자기가 힘을 다 써서 막으라는 것이, 더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작은 것을 자기가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치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여 그래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래서요, 우리가 실수한 것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것을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닦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더 큰 일이 물을 엎질렀는데 닦지 않아 가지고 또 거기에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일이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은 것인데, 그럴 때 그것을 알았으면 빨리 그것을 막아서 예방을 하면 좋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를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큰일이 생기기 전에 손을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요, 보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실수 중에 일들도 있고 사람들 간의 실수도 있고 말의 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내 입을 막아라. 네 손으로 네 입을 막아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잘못은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손으로 입을 막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최대한 빨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제가 좀 미안합니다. 그렇게 내 손으로 네 입을 막아라. 네 손으로 네 입을 막아라. 그것은요, 우리가 제일 우리의 잘못을 잘못이 더 큰 일들로 커지지 않게 하는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사람들도 또한 너그러워요. 왜? 자기들도 실수 많거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했다. 그런데 먼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입을 막으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요. 왜? 나도 실수가 많지 않아요. 나도 잘못이 많은데 그렇게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을 막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편 66편 9절에 보면 시편 66편 9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잘못과 허물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살려주시고 도와주셔서 완전히 넘어지게는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시편 118편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시편 118편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예, 우리가 심히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요 심히 경책하셨지만 우리의 또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그 자비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실수가 많은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알고 또 실수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먼저 우리 몸을 굽히고 내 입을 막아서 낮추고 겸손하게 그 사람의 그 자비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그것이 더 큰 아픔과 상처와 이상한 일들을 만들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